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적에 이 진리의 자유함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강건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은 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적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늘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특권은 뭐냐? 기도다. 이 기도는 강력한 무기죠.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보자면 3장에서 이 배웠던 것이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 누가 만약에 이유 없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방법으로도 알아보려고 그래. 근데 그거 알아보니까 그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구나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자면 이 3장 1절에서 14절로 연결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의 말씀들은 이제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갇혀져 있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에 신방하러 달려갔겠죠. 그래서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야, 내가 가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될 적엔 내가 간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은혜의 열매가 맺을 걸 믿고 감사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권세다. 이 기도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막 기도했다고 해서 지금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도했으면 결국은 응답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께서 자기 친구를 그렇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책 속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 친구는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걸 못 보고 가는구나.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장례식장에 와서 관이 나가는 걸 보고, 친구야, 네가 간 천국도 나도 가야겠다. 에? 그냥 그 여러분들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나 죽은 건너편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참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천국 가신 분들의 장례는요, 참 이 보이지 않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친구의 구원은 못 받지만 죽어서 이제 천국에서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얼마나 죽어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 반가웠겠어. 야, 너 웬일이냐? 네 죽는 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하다가 보면 빨리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은 뭐냐? 응답이다. 믿음으로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근성을 몸에 익혀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모세,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고요. 사사건건 이쪽 잠재우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 하면 이쪽에서 일어나고, 예? 그럴 적마다 모세의 모습은 뭐냐? 한쪽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네 날이 다 됐으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살았던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이사야가 궁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벌써 응답이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을 적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어떻겠어요? 진짜 회개 하나는 제대로 했을 것 같아. 에? 여러분들 이게 딱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도 죽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 고래도 얼마나 그 고기도 힘들었겠어요. 딱 뱉어놓으니까 어디예요? 니느웨. 근데 그 니느웨에서 우리의 회개가 완벽했을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잖아요. 겨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멸망하는 모습 보려다가 안 망하니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대적하잖아. 그게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나요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누구요? 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냐? 이긴 싸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쫓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불안 초조해서 주님을 포기할 때가 많잖아. 그러나 절대적인 이긴 싸움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바르고 옳은 길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인생도 뭐냐?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아무리 외적인 연약함이 있다 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오늘 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우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음을 알아야죠. 이 겉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의 정욕적인 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몸을 지금 이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이 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건강. 하여튼에 뭐만 좋다 그러면 그냥 다 없어져. 에? 참 저기 바퀴벌레도 몸에 좋다 그러면 바퀴벌레도 수단 방법을 아니고 다 잡아먹을지도 몰라. 근데 그건 약으로 쓰이지도 않나 봐. 에? 오늘 우리가 건강 강좌, 건강 식품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죽을 사람이 없어. 에? 저거 먹으면 뭐 100세 다 산대. 그런데 근데 건강해서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 육의 사람들이 건강만 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음란방탕해서 죄만 저질러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방종되고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는 게 인간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되느냐? 이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와 거룩함과 정직함의 도구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삶 속에 채워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깊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는 그 합당한 것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호기심과 잘못된 마음 때문에 죄에 수시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가 인생 속에 많이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하고 여자 누가 힘 있어요? 에? 남자가 훨씬 더 힘이 많잖아. 근데 이 영적으로 볼 적에는요, 여성들의 영적 파워가요, 훨씬 강할 때가 많죠. 솔직히 얘기해서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누가 잡을까? 여자들이 대부분 잡아요. 에? 그래서 보세요. 그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이 전부가 모르드게와 함께 다 죽게 생겼잖아. 그때 가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 나라와 민족의 백성의 죽음 앞에서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흘을 내가 금식하고 왕께 나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죽자고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했듯이 그 에스더의 그 금식 기도가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은 이 에스더를 위해서 유다 온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오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 소원을 빨리 말하거라. 에? 그랬으면 하만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잔치상을 차릴 테니 내일 다시 한번 오소서.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에? 그랬더니 그냥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지가 달려 죽고요. 유대인들이 전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돌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때야 돼요? 그것을 잘 대처하고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적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앞으로 가고 쓰는 것만 알면 되나요? 아니죠.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뭐냐? 야, 그때도 운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셨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 가고 싶지 않고 천천히 가는 마음을 주고. 제가 그 뒷바퀴가 막 베를린에서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천천히 가고 싶더라고. 천천히 갔기만 다행이죠. 그냥 빨리 갔으면 그냥 차가 전복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간첩들이 사람 죽일 적에 그렇게 수법을 쓴대요. 에? 자동차 이걸 뺀 다음에 그 안전핀을요, 그 안에 있는 안전핀이 바퀴하고 차축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안전핀을 빼버린 거야. 그러니 이게 만약에 빨리 달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뒷바퀴 빠진과 동시에 영화처럼 몇 바퀴 굴르는 거지.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가족 누구 중에 누구라도 다쳤겠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퀴가 빠지니까요. 그 이 쇠발통이 아스팔트를 끌고 가는데 불이 나 불. 파파파파파파파파. 그리고 내 바퀴는요. 펑펑 뛰면서 앞에 오는 차들을 진짜 높이뛰기 우상역이 저리 가라요. 그게 저 숯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어디서 또 경찰이 금방 왔어요. 네. 그때 뭐 독일 가서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들리는 말이 뭐냐면 힐패라는 게 이제 돕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말로 차 좀 저쪽에 옮겨놔줘 그랬어요. 뭐 독일 말도 안 나고 뭐 아무 생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하니까 지가 알아서 옮겨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애들은 다 내렸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난 저 숲풀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겨울이니까 말이에요. 그거 들고 바퀴가 엄청 무겁더라고. 그게 이렇게 굴렁쇠 굴리듯이 슬슬 굴리고 오니까 세 사람이 막 나를 보고 하하하하 이러고 웃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 말이야 놀래가지고 막 울었으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가 또 수요 예배 드리러 갈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 빨리 와서 차 갖다 맡기라고 그러고 나는 또 택시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게 돌아다 보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사람이 이 정확한 인생의 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는 길에 보호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적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적에 나만을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이웃과 민족과 나라와 이 모든 것이 함께 잘 살도록 만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령의 연합과 사랑의 결속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은혜 앞에서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성도가 영적 성장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실하고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뿌리가 아주 굳건하게 박히고 우리의 인생의 터가 굳어져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터가 굳어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물을 지려면 뭐 해야 돼요? 땅을 막 파잖아요. 땅을 왜 파요? 높이 올라갈수록 깊게 파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믿음의 터가 요동하지 않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요,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적에 보세요. 애들이 태어날 적엔 사람 모양이기는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3.75kg. 요즘에는 좀 크게 나오대, 잘 먹어서. 에?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 발가락 같은 거 보면 인형 같지 않아요? 아우, 이게 커서 손이 될까 발이 될까 그러는데 엄마 모유만 먹어도요, 일주일이면 애가 달라. 보름이면 또 다르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머머머머 얘 크는 것 좀 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의 모유를 잘 먹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이가 뿅 갔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이뻐야 돼.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한테 꼭 해줄 말이 뭐냐면 아무리 옥돌매라도 이쁘다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 여자는 그 맛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일 이 7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일과 같이 여기고 일을 하고 살았더라. 이게 사랑의 수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창세기 29장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 활동력이 무한대 배가로 수십 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연애할 때의 사랑과 결혼의 사랑이 달라. 연애할 적에는 뭐 안 해준다는 게 없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남자가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했어. 근데 결혼할 때 그 전에 했던 말은 얘기하면 뭐래? 아이고, 정신 차려. 그때 당신을 데리고 오려고 그런 거지. 이게 잘못된 마음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함께 살면서 사랑의 꽃을 펴야 돼요.
사랑의 향기를 내야 돼요. 살면서 진짜 사랑이 이거구나. 이런 걸 느끼고 사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젠 넌 내 거야. 이렇게 되면 사랑의 맛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랑 살아? 왼수랑 살지. 허구한 날짜 왼수 덩어리야. 근데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믿음의 목표를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사랑의 열매를 대대로 손손으로 맺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봐요.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막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막 힘들어도 행복해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참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늘 상처 주는 말을 잘해요. 왜? 늘 상처받고 살았기 때문에 농담을 해도 이상한 말만 하고, 자기는 우스갯소리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은 또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옛 자아의 상처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봉사 충성 잘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자기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 몸의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고요. 겸손하고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의 이 횟수가 지나갈수록 자꾸 우리가 발바닥 굳은 살처럼요, 신앙이 터가 굳어져요. 이게 부드럽고 아주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돼? 내가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그냥 교회를 거수기 나오듯이 왔소 갔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 네가 내 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걸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나가고, 로마가 유럽을 전역을 지나고, 미국을 해서 한국으로, 지금 남미, 아프리카 온 세계가 성령의 역사가 막 불 끓듯이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 한국도 보면 지금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촛대가 옮겨지고 책망을 받는 건 물론이거든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향내가 우리 성도의 가정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초월된 사랑. 오늘 이것은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찾는 사랑들 아니에요? 연인, 부부, 친구, 이런 사랑 보십시오.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부모의 내리사랑. 그렇죠? 이 자식이 우리에게 주는 게 별로 없어도 늘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 자식만 생각하고 있어. 자식이 그렇게 좀 부모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에?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열에 하나만 생각해도 효자다. 에?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애를 기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아유, 엄마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셨는 걸 몰랐네요. 근데 몰랐네요. 그러고 또 몰라. 웃겨. 지가 좀 깨달았으면 이 효도를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효도는 뭐냐? 용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기도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다 보면요, 자꾸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섬김은요, 우리의 가족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걸 잘 행할 줄 알아야 그게 이웃으로 퍼지고 가정이 바로 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보십시오. 절대로 사춘기를 잘못 보내지 않아요. 자녀를 기를 적에 사춘기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를 유별나게 가는 애들이 왜 그럴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도 보면 학교에서나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유별나게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가면요, 자꾸 자기를 보라고 이상한 짓 해요. 그런 애들 이렇게 보면 뒷배경이 이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됐어요? 이제 그럴듯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성령의 지혜로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조건적이고 반응에 따라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랑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초월적인 사랑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셔. 진짜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감사하잖아. 에? 근데 열대야가 오는데 그냥 이거는 또 그냥 견딜 수 없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려가지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다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이 조그만 섬나라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오더라고. 다 아나 봐.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야. 아무리 용서한다고 그래도요, 응어리가 있는 거야, 응어리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너비는요,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뛰어넘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아우, 저 그냥 마음에서 섬기는 저 우상단지들 저것들은 그냥 확 불을 좀 내리시지. 그런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몇 메타일까? 잴 수 있을까? 못 재죠. 에레미야서 31장 3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진짜 우리가요, 사랑 같았으면 우리는 벌써 번개 맞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다. 인간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 조석지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낮아져서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면서 지옥의 저주를 청산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참 보십시오. 요셉과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음부의 저주까지도 내려가셔서 음부로 가지 않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높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피 흘렸던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신의 자리로 가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우리가 죽으면 그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요.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 없어? 넘치는 거죠.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하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며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이 교회 위에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툭 치면 그냥 은혜가 나고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남은 인생 내가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라고 들은 게 아니죠. 이제 무엇 해야 돼요? 더 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아브라함이 완전해라. 이야기는 뭐냐? 너 이제 피 흘림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날마다 눈 뜨면 예수의 피공로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원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넘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 노력, 내 의지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불가능하고 불능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죽기까지 순교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함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은혜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말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의심이 나를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이거 내가 헛된 일 하는 거 아닌가? 아유, 괜히 그냥 밥만 굶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피로 쫓으세요. 그냥 그거하고 또 같이 앉아. 그래,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먹자.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니? 굶는다고 꼭 응답하시고 밥 먹는다고 안 하시냐? 먹든 말든 생명 있는 자에게 다 은혜를 주시지. 이러면 이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 거냐? 금식했으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고난을 견디는 힘을 배우는 거야. 근데 더 힘든 게 뭐냐? 저는 보니까 금식보다 보식이 더 힘들어. 그냥 금식은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보식이 되는 날부터 절제가 돼야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우, 저는요, 뭐 사흘하면 사흘쭉 딱 먹어요. 그래? 나도 안 그래. 하루 반 정도만 먹고 그 다음부터 막 먹어 그냥.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구약의 율법은 금식이고 신약의 은혜는 절제다. 그러니까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돼? 금식해서 영도 강건해지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그 귀신 들렸던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비가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로부터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요, 내가 할 수 있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못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 별의별 상상을 많이 하잖아.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아버지 걸 다 허랑방탕했어. 왜? 지가 땀 흘려 벌지 않으니까 돈이 그냥 쓰면 생기는 줄 알고 막 쓰는 거야. 근데 돈이 그냥 이게 쓰고 나면 들어온다. OX.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관리할 줄 알고 지혜롭게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돈은 뭐냐? 돈은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생기는 게 돈이야. 근데 이게 모르면 11조 못하는 거야. 벌벌 떨리지. 그걸 어떻게 해? 피같이 수고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이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처지까지 가서 얼마나 끝장으로 간 거지. 막장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아버지 앞에 돈 얻어 갖고 나왔는데 이게 돌아갈 몸이 아니야. 가봤자 이건 나에게 오는 건 몽둥이 찜질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야? 나는 아들이라고 감당치 못할 테니까 그냥 나를 품꾼이 하나면 좋겠다. 우리 집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품꾼이 많냐. 별의별 애들이 다 이제 양털 깎는 애 그런 애들이 그냥 밥심만 되면 그냥 다 와서 다 밥을 먹는데 난 이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생각 속에 그런 생각 해 안 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아유, 내가 그때 누구랑 시집 갔더라면 내가 이 팔자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봤자 소용없어. 모를 수 없는 거는 생각하지 말어.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건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고 갔더니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잖아. 맨발로 뛰어나와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차려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탕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야? 야, 나도 이런 상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탕자 같은 성도는 없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실 걸 믿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야. 그냥 막 기도하고 구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그냥 소소한 은혜를 주시잖아. 어머나 주셨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인생이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삶에 주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가 넘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뭐예요? 내 때에서 끝나면 안 돼. 우리 자녀에서 손자 손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그때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의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존귀함과 은혜 속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성도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